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입니다. (1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 백성들에게 맹세시켜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오늘 사무엘상 14장 24절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는 이 사회를 어떤 사회입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익 사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신의를 버릴 수 있고 약속도 어길 수 있고 법도 어길 수 있고 부모도 버릴 수 있고 스승도 버릴 수 있고 위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누구에게든지 배신을 불순종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의를 지키고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 30에 자기의 구세주이시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매다 죽었지만 불행하게도 그 줄이 끊어져서 그의 몸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고 그로 인하여 배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전혀 주위 사람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의 말씀으로 와 닿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가르칩니다. 주님 앞에 반문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신 주님이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고 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순종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두 말씀 가운데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우열을 가린다면 과연 어떤 것이 더 위에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온 어떤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사는 순종함이 없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의 학생들이 싫어하는 선생님, 미워하는 선생님, 정말 보기 싫은 선생님이 지나가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존경해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제사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제사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존경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드리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은 마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는 것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던 24절의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아무 식물이라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 텐데 밥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군사들이 먹고 힘을 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적을 밀고 들어가야 될 텐데 사울 왕은 밥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지금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으로 계속 전진해서 블레셋 군대들을 후퇴하는 그 와중에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있으면 사울 왕이라면, 더 똑똑한 왕이라면, 더 지혜 있는 왕이라면 백성들이 너희들이 블레셋이 두고 간 그런 음식을 더 먹고 힘을 얻어서 저들을 멸해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치적으로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블레셋을 다 몰아대고 우리가 다 승리할 때까지 음식을 입에도 대지 말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 맹세를 시키면서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의 명령까지 함께 더불어 내렸습니다. 제가 사울 왕의 입장 속에서 또 생각해 봅니다. 왜 사울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제 스스로 억지로인지 아니면 진짜 사울의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답을 내리기를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이긴다고 교만하지 말고 긴장 풀지 말고 끝까지 잘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울 왕이 내리면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이겼다 블레셋에 도망간다고 해서 저들이 마음이 풀릴까 봐. 그런데 전쟁에 지쳐있는 군인의 입장 속에서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라면 제가 사울 왕의 군사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먹는 것이 보고도 먹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 속으로 저는 그랬을 거예요. 아유 우리 왕 참 머리가 안 돌아가도 저렇게 안 돌아갈까? 먹고 힘을 내야지 더 열심히 쫓아가지. 어떻게 먹지 않아야 하고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는가? 그리했을 겁니다. 근데 저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음식을 섭취하지 아니하고 그 전쟁이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까지 끝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어리석은 명령, 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사히
끝까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곳에, 비록 그들이 힘들고 지침 속에서 전쟁을 치루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군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명령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사울을 당신이 세우셨습니다. 그래, 내가 세운 왕의 말을 그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그게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먹고 힘내 전쟁하면 훨씬 나을 텐데 왜 바보스럽게 그러합니까? 저는 차라리 먹고 더 힘내서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멋있게 뭘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제가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내가 세운 자의 권위를 네가 세워주느냐? 그것은 내가 세운 자의 권위를 세워준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전해오는 구전에 의하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먹지 못하고 심름 속에서 순종했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한결같이 저들을 세우셨다라는 구전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26절에 27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요나단이 나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요나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음식을 먹나니 저는 죽으리라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지금 전쟁을 하는 겁니다. 14장 27절 말씀에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한 백성에게 명하실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블레셋을 막 밀고 가고 블레셋은 지금 도망가는 그때에 바로 길가에 숲을 지나는 바로 그 옆에 꿀이 막 흐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요나단은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다 꿀을 그냥 퍼먹은 것도 아니고 찍어서 그냥 맛본 것뿐입니다. 내 성경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맛을 지팡이에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그 말은 뭐 힘이 솟더라는 얘기입니다. 힘이 솟아서 이 요나단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맨 앞에 나가서 열심히 블레셋 사람을 쫓아갖고 그 하는 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43절 말씀, 24장 43절 말씀에 뭐라고 나중에서야 요나단이 아버지가 선포한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요나단이라면 내 아버지 사울 왕께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 저는 그때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선처를 구했을 겁니다. 아니,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내가 그 자리에 없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지만 그러나 내가 먹은 건 사실이기에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이요, 요나단으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도록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꿀을 조금 찍은 뿐이지만 그러나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다시 말해 불순종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요나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제비 뽑기에 뽑혔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우리 누구든지 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늠하던 현장에서 결리던 그 여인을 모든 이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땅에 가만히 앉으셔서 바닥에 뭔가 쓰셨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조용히 들고 있던 돌을 가만히 두고는 다 저갈 길로 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 그 말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든 작든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은 죽어야 할 죄입니다. 저 죽어야 할 죄입니다. 불순종 곧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했던 죄이기에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지나갔던 전염병, 사우디 쪽이나 중동 쪽에서 일어났던 그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습게 여겼는데 아직까지 해지가 풀리지 않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더운 지방에서나, 근데 웬걸 우습게 여겼더니 아주 큰 코 다쳤습니다. 이처럼 작은 병이지만, 작은 유행병이지만 우습게 알면 큰 코 다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작은 거지만, 작은 불순종이지만 그 작은 불순종을 우습게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큰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기를 원하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진실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들으신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이익보다 순종을. 요나단이 가로되, 29절 이하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밑에 29절 이하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하게 하였도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뭐죠? 아버지가 명령을 잘못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밝았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이 내적들에게 탈취하였던 얻었던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살육이 더 많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단 말이 맞습니다.
멋지게 이길 수 있었고 또 빨리 이길 수 있었던 그 전쟁을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요했고 힘들게 이겼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어리석은 명령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 명령을 내려서 빨리 이길 수 있는 것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것도 너무 힘들게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획한 물건 가운데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말은 맞습니다. 요나단의 말이 절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 족구를 조금만 찍어서 입에 대는데 눈이 밝아져서 힘이 펄펄 나르다는데 그걸 먹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먹고 힘을 얻어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저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대신 싸워주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을 어겼기에 죽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변명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단은 무언가 잘못 깨달았습니다. 그럼 요나단이 뭘 잘못했을까요? 아버지가 명령한 건 맞는데 본인이 죽는다고 해놓고도 차라리 죽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요나단이 깨닫지 못한 것은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는 걸 못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뭘라 했나요? 나는 왕이 내리는 그런 고기를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채식만 먹기로 했습니다. 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왕이 허락한 고기를 먹은 자보다도 채소만 먹었던 사울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채식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고기를 먹은 자보다도 얼굴이 더 기름지게 풍성케 하셨습니다. 이게 순종의 비밀입니다. 불순종은 잠시 동안 이익이 되어지고 순종은 잠시 동안 고통스러운 것 같고 소리난 것 같지만 결국 나중은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젠 내게 주어진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자. 지금까지 우리 저희 교회에서 많은 강사님 모시고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근본 집회가 가장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저는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근본이 가장 좋았다는 말은 그래도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들이 1시간씩 다 참석해 주셔서 제게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이익을 위해서 불순종의 길을 갈래? 아니면 너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에게 명한 그 길, 순종의 길을 갈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물음을 던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물음에 분명한 답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에는 형벌이 임하나 순종하는 자는 구원하십니다. 불순종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이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 먹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찍어 먹음으로 인해서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사형받을 자로 하나님이 지목하셨습니다. 저는 항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명령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아버지가 명령을 잘못 내렸도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항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불평은 했지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단을 살리십니다. 아무 말 없이 나는 그 말을 전혀 듣지 못했기도 그랬습니다. 그도 내가 많이 본 것도 아니고 지팡이에 조금 찍어 먹은 것 뿐입니다라고, 그러니 내게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그 요나단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에 구형되어졌지만 그와 함께 전쟁했던 수많은 병사들이 한결같이 지금 왕에게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이 그것을 먹고 항상 뒤에서 자기 살고자 뒤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 더 앞장서서 블레셋과 전쟁하게 나아갔습니다. 제가 먹은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랐던 많은 병사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 전쟁했던 많은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선처를 대신 구해줬습니다. 사랑의 성도분, 그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하지만,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져 주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불순종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없이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다 십자가 지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그냥 주님이 당신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 다 이룬 줄로 믿고 그냥 무작정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저들이 하는 건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예수야, 저들이 다 알고도 지은 자가 너무 많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저들을 위해 십자가 집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습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저들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인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 저들이 알고도 불순종했던 것까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불순종이었던,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것까지 내가 다 용서해 주었다, 해결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시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아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순종하고, 내 생각에는 지금의 이 불순종이 앞으로 나 자신과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과 이익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그 불순종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은 죽음과 멸망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그 음성 듣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그 말에 순종했던 그 요나단처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제 카톡에 한 국내 영성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의 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는 하나님 마지막에 다윗 장막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삶을 찾는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뒤로 한 사람들만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쓰임 받는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더 와닿은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다윗 장막을 회복한다는 그 말 때문에 더 와닿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이든 누구의 이익이든 불순종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근본 집회를 통해서 받았던 많은 그러한 은혜들을, 그 은혜에 더 불을 붙여서 불순종의 횟수를 좀 줄여가면서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근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어느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목회 잘못한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다고. 우리 자녀들 보세요.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세워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왜 그랬을까? 제가 어제도 잠깐 어느 분하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잠깐 얘기했지만, 자녀 위해서 금식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승언을 위해서 최 목사님이 한 번 딱.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냐. 왜? 세워야 되니까. 어느 것이든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너무 안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자녀이 당연히 서겠지. 아니요. 이제 다시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세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에이, 우리 아이는 이것이 이렇던데 저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다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겁니다. 무엇을 위해 드려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위해서, 저와 여러분 위해 세우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다시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우리가 들어설 때에 바로 우리의 자녀들도 들어서리라고 믿으면서 그 길을 다시 출발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